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처남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주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림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림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권주선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세속주의에 함몰돼 자신의 성공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분주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 모든 삶에서 멈추게 하시고 다시금 주께로 집중하는 단순한 삶으로 회복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 앞에 우리 삶의 근원이 주께 있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코로나가 재앙이 아닌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영과 육이 강건하여 더욱 복된 노년의 삶을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감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목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께도 아름다운 목회 사역이 되도록 담임 목사님을 잘 돕고 양떼들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단과 여전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산성이시며 요새이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이곳 들어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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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이렇게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지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4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전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 어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날 향한 하나님의 아멘. 새가족 한 분을 만났는데 교인들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이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였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기를 더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라고 권면하지만 새신자에게는 잔인한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새신자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권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쓴 시편입니다. 압살롬은 마가의 소생으로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수려한 외모와 또 탁월한 정치력을 발판으로 일찍부터 왕권의 야망을 키워온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압살롬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다윗의 말년에 기회를 잡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과 손을 잡고 또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 방역을 도모합니다. 그러자 다윗 정권에 불만이 많았던 사울 왕가의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하며 또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에는 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없다고 하지만은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목숨까지 빼앗으려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방역으로 졸지에 벗은 발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을 보고 숱한 조롱과 비난을 퍼붓습니다. 특히 베냐민 사람 시므이는 저주를 퍼붓는데 다윗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도망하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들한테 쫓겨 도망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가 하나님의 애언자냐?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죄값을 받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라고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돌에 맞은 상처보다 조롱과 모욕이 다윗의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남깁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다윗은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인정사정 없이 공격해 옵니다. 대적자들이 높은 곳에서 그를 떨어뜨리려 합니다. 정말로 다윗이 처한 상황이 땅끝입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자신이 서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들한테 쫓겨다니는 신세가 처량합니다. 믿었던 사람도 자신을 배반하고 뒤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의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스러울 때 쓴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
그냥 주저앉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는 자신의 시선을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오늘 62편에 6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도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잠잠히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잠잠이란 말은 침묵을 말합니다. 입을 닫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잠잠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어찌 아비의 목에 칼을 댈 수 있습니까? 그 울분이 그에게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뒤돌아서서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얗게 밤을 지새우며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의 여러 소리를 닫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과 분노 가운데 우리의 입을 닫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의 목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분노, 배신감, 불평의 소리를 닫아야 합니다. 잠잠히 입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에 다다랐을 때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꼼짝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진정성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진정한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요동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부단히 분주하게 요동칩니다. 어떤 분이 사업이 어렵게 되어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만 될 것 같았습니다. 분주하게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고 또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지만은 너무나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환상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큰딸을 어릴 때 시장에서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딸이 없어진 것을 알고 온 시장을 찾아 헤매도 그 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딸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시장 저 끝에서 울고 헤매는 딸을 찾았습니다. 딸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야단을 쳤습니다. 아빠를 잃으면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잖아.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울고 돌아다니면 아빠가 너를 어떻게 찾니? 너를 잃어버릴 뻔하지 않았느냐. 아빠를 만나고 더 혼나 울고만 있는 딸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더랍니다. 순간 내가 지금 딸처럼 하고 있구나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할 일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구나. 사람을 찾아 헤매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구나 깨달아져 기도문이 열려졌다고 합니다. 다윗이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아픔과 분노와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와 그를 뒤흔들어 놓으려 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이 없고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가 너무도 많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은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부턴가 내가 하나님만 바라던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였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다윗처럼 겸손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없고 어떠한 신비의 체험도 없습니다. 문제가 한순간에 싹 해결된 것도 없습니다. 해결책이 단지 하나님만 바라라입니다. 오직 내 영혼을 꾸짖고 명령하며 결단하여 나를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 명령합니다.
흔들리는 자신을 향해서, 낙심하는 자신을 향해서, 움츠려드는 자신을 향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선포와 명령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힘들고 내 마음에서부터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때 다윗처럼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환경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원수들은 공격하고 나를 조롱하지만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선포하며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목숨까지 빼앗으려는 상황입니다. 아들과 측근들은 자신을 배반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크게 흔들렸고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심정 가운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절과 같은 구절인데 조금 달라졌습니다. 뭐가 빠져있죠? 뭐가 빠져있죠? 크게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앞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훨씬 더 평안을 얻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마음이 진정되고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구원이시고 반석이며 요새 되시기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고 여전히 좋지 않는 상태라 하여도 내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상황이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삶도 무너지고 모든 관계가 깨지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상황이 완화되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크게 흔들리는 순간 내 영혼과 마음에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환경에 휘둘리는 내 자신을 꾸짖어야 합니다. 왜 돈 때문에 낙심하느냐? 왜 사람 때문에 실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하여 내 마음을 지키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흔들리는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다윗에게 본받을 것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어낸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아멘. 다윗은 마음의 아픔과 분노와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습니다. 속이 거북하고 토할 일이 있을 때 아무데나 토하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 마음에 응어리진 감정을 토해내는 일도 아무 데서나 아무에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엉뚱한 곳에 토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한 감정을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토해냅니다. 잘못된 곳에 토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언젠가 우리 집 막내가 장염에 걸려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 참지 못하고 다 도착해서 병원 바닥에다가 토를 하는 겁니다. 그 짧은 찰나에 화장실을 데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지 압니까? 토를 할 때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뒷정리를 다 제가 했습니다. 아빠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빠니까, 부모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한 감정, 마음의 응어리를 손을 내어 받아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응어리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온수들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한이 맺힐 정도의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 복수심을 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토해냈습니다. 다윗은 때로 자기를 괴롭히는 온수를 향해서 저주하고 망하기까지도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상한 마음을 치료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에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말고 다윗처럼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상한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대로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꾸짖지 않으십니다. 더럽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 사건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달은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가졌던 것은 다 입김과 같습니다. 사람은 입김과 같습니다. 입김은 허무하고 가볍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헛된 것입니다. 옛날 중세 수도사들이 늘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만 신뢰할 대상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은 사람을 신뢰하고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많이 실망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믿었던 회사가 나를 배신합니다. 믿었던 자식이 나를 배신합니다. 다윗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보니 사람은 입김이구나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등을 돌려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반란이 일어났던 밤 믿었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한순간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입김과 같은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입김과 같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산다라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덕을 부립니다. 세상의 권력도 환경도 다 변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권력이, 명예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변덕을 부리고 다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다윗은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에요, 희망과 구원이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5절에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어로 소망이란 단어는 티크바입니다. 그 뜻은 줄로 묶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묶여 있고 하나님께서 그 줄을 당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줄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벽을 문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바람에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항구에 매여 있는 배는 태풍 가운데서도 안전합니다. 많은 비바람이 불어도 파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 있다면 흔들릴 수 있지만 아주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잠잠히 겸손히 바라보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 앞에 우리는 많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그 구원의 하나님을 조용히 겸손하게 목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름 못 주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음이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 은혜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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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주보에 나온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오늘 수요기도 일부 후에 구역장 교육 각 교구별로 모임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반찬 배달 봉사자, 금요 정리봉사 2명, 금요 배달 봉사 6명 모집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셔서 봉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3교구 1구역 이규현 무임 안수집사, 최선우 집사 장남 이영광 군과 박주영 양의 결혼식이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명동 피콜로 레스토랑 2층에서 있겠습니다. 버스는 주보 나온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교구 2구역 권기현 씨, 임정승 집사 장남 권필준 군과 이승은 양의 결혼식이 23일 토요일 오후 5시 쉐라톤 디 큐브시티 호텔 6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겠습니다. 역시 버스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교구 22구역 김홍재 성도 박봉금 집사 장녀 김희진 양과 김영석 군의 결혼식이 23일 토요일 낮 12시 비렌티 웨딩 3층 베르테 홀에서 있겠습니다. 5교구 19구역 유경관 집사 신순자 집사 장남 유광표 군과 8교구 24구역 이도환 집사 나연희 집사 차녀 이세련 양의 결혼식이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웨딩베리 본관 1층 라벤더 홀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합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며 우리 또 자녀들이 학교 등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페루 호산나 학교 감염된 교사와 학생들이 속히 치유되고 또 호산나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은혜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강풍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아래로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비바람이 우리네 인생을 흔들어도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가볍게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응어리와 상한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합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저들의 삶의 울타리마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에 감사드리며 작은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썩을 것을, 입김 같은 헛된 것을 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와 감사와 1,000번제와 세계 선교와 북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소상과 곳간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